서울대 중문학과의 허성도 교수의 복풀이를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설날에 가면은 복 많이 받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 많이 받으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얘기가 보일 시자하고 이제 가득할 이제 이렇게 복인데, 복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글자인데 두 개가 합쳐졌는데 보일시라는 것은 이렇게 그 제사와 관련된 기물을 그린 거가 돼서 그 시는 하늘이나 선조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친다는 이런 뜻이 있고, 이 가득할 복은 항아리 복이가 돼서 이제 그 술병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 넘치는 복, 넘쳐서 퍼지는 이런 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치면은 그 하늘의 이 뜻을 넘치도록 많이 받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복 많이 받아라가 하늘의 뜻을 넘치도록 많이 받아라. 그 얘기는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보다도 하늘의 계시로 인간이 노력하면 그 항아리의 복이 간직할 복, 이건 이제 이 복복자, 이 간직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가득할 복이 지금 이제 간직할 복이 되어서 흘러 넘쳐서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어떤 계시를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오늘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 많이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1절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계시여야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자기가 각자 성이 이방신도 있고 칠성님도 있고 뭐 이단의 하나님도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계시의 이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계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자, 자기 어머니가 기도를 하다가 야, 네 결혼하면 불행하대 이 계시를 받았다면서, 그래서 그 약혼녀에게 이제 파혼을 통보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는 잘못된 저기라고 2,500만 원 위자료 주라고,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엊그저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뿐만 아니고 이단도 아닌 전통적인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무슨 뭐 기도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거 불행해진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그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제일 중요한 건 사연이에요. 예.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경연을 벌이니까 이 감동과 사연이 중요한데, 어디를 보니까 막 허리가 꾸부정한 80대 할머니도 나오고, 천국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70대 할아버지도 나오고, 아들을 먼저 보냈다는 어머니가 50대 어머니가 나와서 막 진심이 담긴 노래를 하니까 심사위원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느라고 질문도 못하고 심사도 못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아무리 외모가 그럴듯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가졌어도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 노래를 못하면 뽑힐 수가 없어요. 연기자를 뽑는 여기 오디션에 연기를 못하면 이 감동과 사연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천국의 오디션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대단한 고난과 사역의 간증으로 막 하나님을 울릴 만한 이 고생을 하고 이제 그 앞에 딱 섰는데, 누가 봐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외적인 모습으로 주님과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이런 사역의 열매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천국에는 그 많은 거 중요하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실력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이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실력, 열쇠는 이거지요. 더 나아가서 회개와 속죄의 이런 구원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계시인 거예요. 자, 계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으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줬지만 이제 다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계시됐습니다. 벌써 여인의 후손, 벌써 이름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와서 맨날 발뒤꿈치를 막 이렇게 뜯는다 그랬어요. 고난이에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숱하게 계시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거기도 참 이 고생이 많고 얼마나 죄인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에 드디어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뒷다리만 보다가 이제 이렇게 등허리까지 보게 됐어요 지금.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초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진짜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처녀의 아들, 너무나 수치와 초라함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림을 이루셨는데 이 창조주로서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과 멸시와 고난 받으신 것을 이 모든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계시의 완성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점점 보니까 이 고난이 점점 드러나더라고요. 고난도 점점 종류가 장르와 종류가 다른 고난으로 점점 계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고난의 클라이막스, 이 마지막 계시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나는 나를 다 드러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너 구원 꼭 받아라.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은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 성취되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드러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계시의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점점 이제 드러내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적용을 한다면 나의 죄와 수치 받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곤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알아가듯이 내가 예수 믿을 때 드러나는 나의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또 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모든 수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계시를 적은 아주 소망의 책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5장 4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책에 인봉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것은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봉을 뗄 자가 없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그 성경을 읽고 감추인 것을 보려면 유다 지파, 우리 생각나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사람만이 인봉을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유다 하면 이렇게 해석이 쉬워지잖아요. 왜 유다 지파에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뗄 수가 있는가? 성경이 나를 읽고 가면 성경이 고난의 모든 사건들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드러내고 순종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엄청난 계시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이제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계시라고 쓰신 그 뜻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열어놓고 읽어야 되고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빛을 들고 비추라고, 이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비추라고, 이제 그만 어두운 데서 나오라고.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이 계시를 어떻게 맡기셨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백성에게 이렇게 맡기시고 지시하셨어요. 믿음에는 단계가 있는데 내가 천사라면 나의 예수가 있고 또 나의 요한이 있어요. 내가 요한이라면 나의 천사가 있고 또 나의 백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보면서 나의 요한은 누군가, 나의 천사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이 계시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스승이 있고 동반자가 있고 제자 그룹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이건 목원이건, 지금은 목자와 목원으로 갈라졌어도, 목사와 성도로 갈라졌어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써 있지만은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록이에요. 요한한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데 요한에게 맡기신 거죠, 그죠? 저한테 맡기셔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시를 알려드리는 거지, 이 김양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적용을 한다면 나는 오늘 어떤 걸 감추인 것을 드러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려주실까? 자,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두 번째는 계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랄랄랄랄라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면 하나님이 방문하신 사람은 이제 부활이고 아닌 사람은 심판이죠. 오늘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심판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이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최고의 계시예요. 내가 죽음이 위협해도 나는 굳게 선다는 거.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최고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이게 주님이 자꾸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모두 모여서 통용하자 그러고 유무상통하고 모두 팔아가지고 모여서 같이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근데 그걸 믿음이라기보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 때문에 다 팔아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6.25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집 팔아가지고 그 이단 그런 데 다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림이 지연되니까 의심하고 공동체 생활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그냥 여기 이때는 막 극심한 이때 박해가 오는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다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맡긴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예수님이 안 오냐 이러면서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는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니까 이단이 춤을 추고 반드시 속히 될 날짜 계산하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매돌 며칠 몇 시에 이 지구가 망한다. 매돌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다 휴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1년 5월 21일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정말 이단의 헤럴드 캠핑은 그냥 그날 안 왔잖아요. 미안하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신의 계시를 5개월 잘못 읽었다고 10월 또 21일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날 오는 줄 알고 부인과 모텔에서 너무 연구 분석하면서 기다렸는데 내가 너무 이 문자적으로 본 모양이라 영적 메시지를 내가 잘못 읽었다고 이제 5개월 있다 온다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1994년 9월 6일에도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랬다가 또 이제 계산 실수였다고 한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단은 그렇게 틀려도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된 건지 그 교주 밑에서 계속 이렇게 날짜 계산하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단뿐만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이게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일제시대, 6.25 전쟁 이럴 때 강단마다 그때는 계시록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이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세대주의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고 이제 빨리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자, 이런 강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 이런 얘기 알아듣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아요. 예수님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당장 이제 몇 월 며칠에 오시면 돼. 이래야지 좀 막 모여들잖아. 성경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이런 해석을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인 동시에 서신서기 때문에 이게 신비주의적인 환상의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를 하나 자세히 띄면은요, 성경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막벨라 굴에 나를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는데 430년 만에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드시 속히된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안 오는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법과 우리의 시간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되도록 주님이 안 오신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올 일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반드시 속히 올 일이라 그러는가? 이미 하나님이 도착하셨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착 부분이 있거든요. Already, but not yet.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를 긴장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성숙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이미 도착하셨는데 아직 도착되지 않은 하나님의 방문이 내 인생에 다 도착했는데 또 몇 프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에서 그 속히에 목숨을 걸고 날마다 불평하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러신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시간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세 번째는 이것이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지금 계시를 보이신 이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뭐라고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구약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등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는 90% 이상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시형태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배경과 선지자의 학식과 뭐 성품과 인격과 이거 모든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천사를, 왜 사도 요한같이 대단한 분한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가 창세 이래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큰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막 잔인한 시대라서 직선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세력, 애굽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뭐 아수르가 있고 메데바사, 헬라, 쭉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 중에서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가 제일 전대미문의 무서운 이제 세력인 거예요. 그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기인데, 그 전에 네로 때도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뭐 감옥에 잡아 가두는 거는 물론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물에 펄펄 끓여 죽이고 튀겨 죽이고 그냥 애들을 그냥 손 하나 자르고 발 하나 자르고 눈 하나 찌르고 이렇게 해서 엄마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이렇게 박해를 했지만은요, 그래도 네로의 박해는 이게 개인적이고 그 사람의 정신병적인 발작으로 한 이 박해였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시대에는 너무나도 로마 제국 전역에서 제도적으로 박해를 하고 대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잔혹하게 극심한 박해를, 그러니까 인간의 입으로 그냥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그 언어는 다 동원해서 가장 무서운 박해 시대에 이걸 이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 북한 여성들의 박해가 바로 이때, 이 박해의 시대,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때를 지금 막 망라하는 그 북한에 이런 지금 힘든 박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니 이렇게 무서울 때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거를 전하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고역과도 비교가 안 되고 바벨론 포로 시절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사상 초유의 마지막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전하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림과 상징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뭐 3이고 666이고 666은 그 숫자로 합하면 네로거든요. 666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로마 사람들은 박사 할아버지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보는 어떤 그런 저것으로 이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열왕기 하면서 수냄 여인이 너무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부 다 나수냄 이렇게 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박사 할아버지한테 가서 나수냄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나수냄? 여러분들도 못 알아듣나 보네. 열왕기하 수요예배 들었죠? 나수냄, 우리가 이렇게 암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만 이렇게 쓰는 언어가 있는데 로마는 못 알아듣는데, 그러나 그때나 이때나 성경은 이 상징으로 표시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게 현실을 넘어서는 현실성을 함축하는 메시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다 적용을 할 수 있게 한 이 책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못 알아듣는데 그 당시 이 로마가 못 알아들었던 이 요한계시록 이런 책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이었던 내가 집에서 숨도 못 쉴 때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고 기적인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기서 숨 못 쉬는 사람들은 제 설교가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저거 다 내 얘기다 이러는데 지금 로마 같은 사람들은 아이고 더워 죽겠다. 로마가 딱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이 로마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정말 주제가 다르게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천사에게 전했다는 얘기는요,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편한 사람이에요. 또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아주 축복의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질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질책의 말을 전혀 못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로마에 그게 여기 속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보지만 오늘 공산화가 되면 내일서부터는 우리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당해보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시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절대 독재의 이상한 교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많고 힘들다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감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집에서 복음의 얘기는 뻥끗도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이럴 때 여러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직접 전할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집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천사를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또 가장 힘들고 내 인생 최대의 오늘 힘든 일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제일 큰 고난은 사실 굉장한 축복의 사인이에요. 여기서도 구원 못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칼을 물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계시록이 칼 물고 쫓아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구원 못 받으면 너는 끝이다. 너는 끝이다. 여러분들 제발 끝 아니고 구원 받기를 바랍니다. 천국 오디션에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 겉모습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이 구원받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힘든 때에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지시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딱 동일하게 붙어 다니는데 계시록에 여러 차례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가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은 본 것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법정에서 변호사하고 증인은 압도적으로 증인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증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것으로만도 어마어마한 증인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본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다 증거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전도하려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믿기 전에 악했는데 후에도 이제 내가 이렇게 죄인이더라.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전도하는 게 힘든지. 그러니까 믿음에 어떤 징표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힘들고 맨날 도망가고 기도하려면 도망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 훈련 프로그램이 유행이에요. 근데 훈련을 받고 맨날 또 가서 1년 있다 또 받고 이따 또 받고 이러는데 왜 다시 가냐 그러면 집에만 오면 답답하고 이제 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디 가서만 느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란하게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도 이제 그렇게 그 클클증이 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큐티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기만 하는 사람은 10년을 댕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스로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읽어야 되는데 어떤 훈련 프로그램 다 참여해봐도 여러분들 내가 맨날 병고침 받으러 가면 병고침 받으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내가 예언 받으러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이 훈련, 그렇게 말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병 고침 받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묵상 훈련. 그러나 묵상 훈련을 혼자서 하려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쫙 듣고는 공동체에서 하나도 나누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오기만 해서는 10년이 지나도 얘기를 해보세요.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딱 머물러 있어요. 공동체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큐티를 100번 해도 그 나눔이 없고 정말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모든 거 계시는 이 뭐라 그랬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데 이런 드러나는 훈련이 없이 아무리 여기 와서 앵무새처럼 이게 다 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다 똑같은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큐티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공동체에서 나누지 않으면은 정말 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 또 삶의 현장에서는 안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이 교회에 8,000명의 섬기는 자와 또 그 섬기는 자까지 합쳐서 10,000여 명이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뭔지 모르고 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방인에게도 전도가 되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이제 사도 요한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지금 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의 엄청난 전대미문의 박해가 온 것은 그 유대인의 삶의 결론인 거죠.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313년 동안,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로마에서, 그게요 짧지 않은 세월인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을 받는데,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전도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과 심판을 믿고 나 회개와 속죄에 이거를 다 믿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자밥이 돼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는가, 이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두가 예수 믿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남편한테 이거 당해야 되나, 애들한테 당해야 되는가, 시부모한테 당해야 되는가, 사장한테 당해야 되는가, 이럴 때 그렇게 남편에게 야단 맞아가며 뭐 시부모 사장 뭐 야단 맞아가면서 순교하는 것처럼 어디 훈련 받으러 가고 기도원에 가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본 것으로 증거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좀 쫓아다니는 것보다 삶에서 이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증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 굉장히 뜬금없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은 세 번째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 이거 뺏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어느 장소를 가야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큐티 훈련도 했으면은 정말 이 공동체에서 나누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워낙에가 그런 풍토가 안 됐으니까 이제 나누지도 못하고 들은 거는 쌓여져서 머리는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은 미리 예자의 예도 되지만 이 맡길 예자의 예도 있어서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것보다도 나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 당시 너무나 이상한 이 선지자들도 많고 예언자들이 많아가지고 초대교회에 진정한 말씀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 사역이요. 그러니까 요한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무질서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뭐 대적 재앙서부터 이 진노의 재앙서부터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계시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즉흥적인 예언이 아니고 정교하고도 놀라울 정도의 조심성을 가지고 엮어진 하나의 이 문학 작품이고, 구약의 예언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지금까지 보지 못한 더욱더 하늘나라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보여주는 이런 진정한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남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넘치도록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도 초대교회에서 같이 회중해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다 듣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꼭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걸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는 그 초대교회 그걸 잘 몰랐어도 우리들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훈련도 이제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자립신앙 가는 그 단계까지 가느라고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자체가 우상이 돼서 뭐 가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의 때에 자꾸 매돌 며칠 몇 시에 이 병 고침 받으러 맨날 치유 가서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수 받으러 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본 것을 증거하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간증을 할 때 말씀으로 하잖아요. 아까 오늘 유영한 목사님 막 말씀을 꿰잖아요, 그죠? 예. 또 어저께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 하는 주인공 신랑이 말씀을 꿰면서 그래서 증거를 합디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처럼 복 있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오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적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고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난 오늘 죽어도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되니까 언제나 웃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화를 내도 나 오늘 딱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요. 앉으려면 서려면 서고 막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고 난 오늘 딱 죽는데 우리 남편이 그거 잘 죽었다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냥 부인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나는 오직 목적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감동시키나 나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진짜 제가 기쁘게 살더라고요. 충만하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와서 한 사람이 깨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아무리 보잘것 없고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때문에 집안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온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 복은 팔복의 의미인 거예요. 복이 있나니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바라크의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계시록은 복을 주는 책이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읽기 어려워서 덮어버리는 책이 아니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 복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는 읽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려워 안 읽고 또 신약도 마태복음 족보 나와서 안 읽고 그런데 계시록 평생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안 읽고 신앙생활 60년을 해도 계시록 안 읽어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 골로새서, 로마서 하고 또 여호수아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로마서 하고 마태복음 하고 이쪽으로 또 창세기 하고 그러니까 신구약을 지금 또 느헤미야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있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계시록은 설교도 안 하고 읽지도 않으니까 점점 난해한 책이 돼가지고 계시록은 아주 그냥 이단들이 도맡아 놓고 하는 설교가 이 계시록이에요. 하도 이단들이 계시록 설교를 해서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한다 이겁니다. 이단들이 하도 계시록 하고 그 다음에 왜들 그렇게 안 하는지 진짜 이 평생 계시록 설교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단 빼놓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설교를 진짜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성전에 가면은 고난이 지금 이렇게 냉난방이 안 되는 이때의 계시록 설교를 해야지. 성전이 지어지면 계시록의 고난이 곧자도 모를 것 같아서 부랴부랴 지금 이때 해야 되겠다 이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렇게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는 비결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간증을 들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오직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를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 부흥회를 한 적도 없고 특세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사람들은 어디 가야 복 받고 성경도 좋은 것을 가지고 베개를 베고자 하면 너무나 복이 온다. 좋은 베개, 부드러운 성경에 이러는데 그런 게 다 아니고 우리들 교회는 비교적 온교인이 죽자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려는 데 힘쓰고 있기 때문에 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미 읽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적용 부분을 다루고 성숙해지는 부분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약소 국가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또 뭐 정치력이 없어서, 뭐 부모가 없어서 이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로마라는 엄청난 압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많고 힘든 시대였지만은 소아시아의 이 대표적인 7교회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거기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교회마다 세상에 이 핍박의 때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라는 세력이 와서 박해하는 것이지 그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핍박도 애매하게 당하는 거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로마의 핍박이 내 가정에 왔습니까? 내 인생에 왔습니까? 여러분 삶의 결론이에요. 애매하게 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찔기면은 지금 이 로마를 붙였겠어요. 이제도 여러분들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발 이제 소망 없는 성전에서 나가서 빛을 들고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청년부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청년부 목자가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요셉할 때 먹고 또 먹어도 흉악한 소 같았지만 말씀으로 흉년을 예비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 이 멋있는 직장인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런 간증을 진짜 하기가 어려운데, 나는 이런 간증이 있어서 우리들 교회 청년부가 진짜 소망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난도 이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아버지는 해외로 돈 벌러 나가서 유년 시절에 내내 부재지 중이셨고, 엄마는 우울증 엄마로 그 남편의 폭력 가운데 병약해서 늘 누워만 계셨답니다. 집에 방이 부족해서 방 한 칸에서 모두가 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부관계를 목격해가지고 성에 대해서 일찍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부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리고 남편의 막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는 저거 바람핀 인간, 애들한테 그렇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애는 저거 공부 못하는 저놈의 아들,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글쎄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의 불안은 그냥 너무나도 이제 극에 달아서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셨는데 위자료 문제로 아버지는 감옥까지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불우합니까? 가난하고 이랬는데도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교회에선 신앙 좋은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음란을 즐기며 이중생활을 하고,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피며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원하던 의대에 들어가서 잠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겉으로는 효녀인 척하며 철저히 제중심으로 세상 풍년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이 좋아 선교단체에도 열심히 나갔지만은 그래도 불신 남친을 만나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났고 주일 예배 빠지고 같이 놀러가가 그 길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끊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셔도 나는 이미 버려진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만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중독인 불신 남자친구를 벗어나고도 싶었지만은 또 들은 것이 있어서 낙태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낳아야 되면 이게 결혼은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을 만났더니 너무나도 이 상대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에 이제 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하고, 그리고는 그 기가 막힌 아이를 입양을 이제 시키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아기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로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며 숨죽여 울었고, 이 잘난 딸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가족들도 상처를 받았기에 이 사건에 대해 이후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또 이제 아기 낳고 복학해서 멀쩡한 듯 학교도 교회도 선교단체도 나가면서 내 열심으로 죄를 덮으려 했지만은 내 내면은 점점 이제 아파갔습니다. 그러던 중 또 모든 상처를 감싸줄 것 같은 신대원 형제를 또 믿음으로 만난 것 같았지만은 또 서로 음란했고, 또 그 형제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겪고,
그때 이제 내가 내 상처를 보듬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눈물로 사과하는 언니의 지극한 사랑에 이끌려 우리들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오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 고난을 이렇게 약재료로 얘기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목장 모임과 1:1 양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의 상한 마음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인생은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고, 내 현재는 내 삶의 결론이고, 임신하고 입양 보내면서 음란의 악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만남에서 늘 거룩이 아닌 행복을 취했던 것, 헤어짐에서도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임이 인정되면서 제 깊은 어두움이 빛으로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고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약재료로 쓸 수 있는 날을 꿈꾸게 되었는데, 이제 목자로 세워주셔서 귀한 목원들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1인자가 되고 싶고, 여전히 세상의 풍년과 쾌락에 빠져서 살 걸 너무나 잘 아셔서 저에게 갑상선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술 후 대상포진에 걸리게 하시고, 앞으로 방사선 치료도 앞두고 여러 가지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 안에 있으니 암 사건이 이제 내 삶의 결론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애통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고난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범사에 창성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미혼모와 고아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다 덮어놓고 다 시집가고 결혼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하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쓰임 받지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노력으로 채우는 거, 이게 복이라고 했는데, 복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계시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속히 될 일이고,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셨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본 것을 증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 열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록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하시리 신실하게. 아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춰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빛으로 내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심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죄와 수치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본 것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로마 같은 세력으로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고 바라크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팔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그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6차까지 항암 치료를 마치신 달인 목사님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정이 가라앉고 시력을 지켜주옵시고 항암의 후유증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강단에 돌아오셔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시며 목사님께 맡겨주신 계시의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길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문제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며 정말 부모 때문에 이런 환경이 생성이 이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이제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약재료로 힘든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로마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세력을 붙여주셨습니까? 로마라는 남편이 있습니까? 시부모가 있습니까? 사장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고기 힘줄 같으면 이렇게 붙이셨겠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모든 로마를 만난 것은 아버지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천사가 전해줬듯이 지혜롭게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계시록을 읽으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서운 책이 아니고 복을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받는 묵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로마가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